종신토록 근분된 토지를 갈다가 흙으로 돌아갈지라. 꼭 여자 보고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하겠다. 꼭 뱀 보고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딱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벗기시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는 거예요. 입혀놓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뒤에 에스겔 31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니엘 4장에도 나오죠. 큰 나무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원래는 그게 나물인데 나무가 됐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중나는 모든 부정한 새들이 그 가지 않고 그 나무 아래에는 모든 부정한 들짐승들이 거기 둥지를 다 이제 자기 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남아있는 나무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인간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상징이죠. 그래서 그 마귀 나무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자꾸 빨아들이고 먹고 그 강수도 빨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에스겔 31장 이런 데 보면은 그 나무가 온 천하를 다 안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되고 거기서 독수리가 막 물을 막 뿜어내니까 그 물 받아 먹으려고 그냥 모든 짐승들이 거의 다 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종선자들을 보내서 도끼를 한 자루씩, 불도끼를 한 자루씩 몇 개 가지고 그냥 그 등치만 찍으면은 또 새순을 묵은 둥지에서 또 내고 똑같은 종자가 또 나왔으니까 아예 그 종자 못 버티게 저 뿌리서부터 아예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뭐 이런 거 찍으려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발라주기는 이제 일을 해요. 그게 이제 다니엘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 나무에 있는 새들 다 쫓아버리고 나무 그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쫓아버리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짐승의 왕국으로 변질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옷을 해서 입힐 때 그 가죽을 제공해 준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 가죽으로 그 죄인들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고 그래요. 지난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해 준다.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죄가 속삭거려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든 거다라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혈과 육체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가 인격화돼서 사람을 입고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참포도나무를 뽑아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제는 참포도나무는 없어요. 거기에는 금령의 실과나무만 있어요. 그 나무가 크게 아주 그냥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막 공중에 들짐승들 막 땅의 모든 불량한 짐승들이 거기가 여기로 와야 여기가 안식처고 여기가 살만하다 이거예요. 저희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게 용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를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실 때 그리스도가 또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광야 전기를 행할 때 그리스도가 같이 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심겨진 생명나무 참포도나무가 거기에 심어져서 그 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내가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일관된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우리 주님은 변질된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저주받은 아담에게 땅의 채소를 너희 동산에서 먹으라 했으니까, 그래서 나물로서 우리의 식물이 끝까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 땅은 복을 받는다. 그러나 가시원금 비를 내면 저주함에 갖고 와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근원 시작이 있으면 어떤 근원으로 계속 거기에서부터 연줄돼서 가게 마련이고, 최종적으로는 짐승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성 밖에 짐승나라가 있어. 그것이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나라가 있잖아요. 짐승인간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금령의 실과 나무를 먹도록 꾀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실은 대적하는 자들인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자꾸 에덴 동산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면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들어가기는 고사치고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이 뭐냐? 애굽에서 일단 출애굽을 했으면, 물이 출애굽을 할 때는 길이 났지만 일단 요단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애굽 하수까지 다시 왔을 때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도록 강이 여전히, 바다가 여전히 홍해바다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속에는 바로가 특별정거 600승과 바로의 군대들을 이끌고 거기를 추격해 오다가 그 홍해바다 속에 빠져서 장사되어져가 수장되어져 가지고 거기가 귀신들의 처소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군대 귀신이 그곳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생각을 말해야 돼. 애굽에서 우유와 마늘과 부추와 뭐 고기 까마고 이것을 잊어버려야 돼. 내가 새 양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하늘로서 온 양식을 줄 테니까 너 이거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육신도 있는데 어쩌냐? 우양을 기르면은 다 너희 먹고 살 만큼, 양 가죽을 통해서 옷 입을 만큼 그걸로 신발도 해서 신고 다 하게끔 내가 책임지게 해줄 테니까 그냥 가자 이거예요. 나 따라 가자 이게 복음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땅의 본향을 사모하는 이런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껍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여호와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있는 거예요. 있다가 나와서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산에 가서는 수건을 벗고 산 아래로 백성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수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야,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은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의 모세의 말만 듣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는 없죠. 이것이 신약의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모세의 제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율법 말씀을 읽을 때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읽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이 벗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의 독이라는 것이 벗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뭐예요? 본능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똑같은 말인데도 지금 내가 해석하는 거하고는 기성교계에서 해석하는 거하고는 의미에 있어서 너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예. 이것은 모두 위에서 났느냐 아래에서 났느냐의 차이예요. 위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땅에서 난 자는 육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가번쩍하게 뭔가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섞어.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마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에서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양육을 받다가 주님 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단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인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영광의 복음을 전한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훗날 유대인들은 모세를 모방하여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풍속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고대에서부터 아랍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 그 풍습을 행하였고 그런 풍습이 기성교계에서 형제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죠. 아랍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를 터번이라는 걸 쓰고 여자들은 노를 써서 가립니다.